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삶,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바로 이 팔복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팔복의 시작과 끝이 무슨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다 라고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천국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지는 천국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릴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이런 복이구나, 저렇게 살아갈 때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를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덟 복 가운데, 팔복 가운데 이제 오늘 6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지금 주의기가 어떠냐, 그 타이틀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대부분 어디에다가 쏟냐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시간들을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꾸미거나, 또한 우리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많이 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오기 전에 거울을 얼마나 몇 번이나 보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예배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는 치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신다고 말하냐면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8명의 아들 가운데 이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 장자를 봤을 때 굉장히 환칠하고 멋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조차 왕될 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든 선택들과 그것들은 이렇게 외모나 겉으로 끌리는 것들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의 여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신랑감은 그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공군 비행기 조종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복을 입은 이 공군 비행기 조종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여기 공군이 있잖아요. 미군도 있지만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이렇게 제복을 입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영국군이 그 전투기를 몰고 어떤 군들이 피격을 당했을 때 뭐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하지만 그 피격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 내 화상을, 이렇게 그 불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그래서 얼굴에 일그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달라진 외모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본인 자신이 아니라 아내들이 감당을 못하고 집을 나간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 달라진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마음의 중요성,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마음을 가꾸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겉에 화장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굉장히 복되고 가치 있는, 값이 나가는 그런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치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좌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어디에 임재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은요 무의식 가운데 있지만 실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사용할 때, 내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말하다가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실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의 이 마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본래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그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마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우리의 드러나는 이 더러움보다 어떤 겉으로 더럽혀진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병원에 갑니까? 내가 지금 환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이 환자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15장 얘기를 했는데, 이 15장 배경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이삭을 꺾어 먹는 것들을 보면서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거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어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이 마음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참 더럽다 이런 것들로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듭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더러움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 따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는 좀 달라.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의 조항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로 자신들의 삶을 얽매이면서 그들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한 자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아셨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그 행위를 쫓아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드러낸 모습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과 같다라고 저들에게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흰색 쇳가루를 칠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얘기할 때마다 그래, 저 사람들은 형식주의적이고 이런 모습들, 그 외식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받아도 마땅해, 책망받아 마땅해 라고 우리들이 너무너무 쉽게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손가락질하는데, 사실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책망을 받지 않을까, 우리들에 대해서 정말 토해낼 자처럼 더러운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아무런 흠이 없는 순수한, 그러니까 뭐와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있을 때는 두 마음, 이게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된 마음을 나타낼 때 이 청결함을 쓴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찌 보면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어떤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다, 이거는 갈라진 마음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실행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이거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들, 이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거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온전히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예수님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어에서 나는 본다, I see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나는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이해한다. 이해한다. 근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요셉의 예를 우리가 자주 드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그 가정총무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그에게 꼬리를 치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야, 너와 나 둘 사람밖에 없어 하면서 동침하자고 그의 옷을 잡아 당겼을 때 요셉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실제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죠. 예.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였어요.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왜 복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에 볼 수 있는 삶,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복된 거라. 이게 무엇 때 가능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만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누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게 되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더 이상 누구를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매 순간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한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이 그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순간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나라와 그 가문 가운데 큰 파장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려면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매 순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내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거예요. 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왔냐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삥 둘러서 우회해서 그 죄를 딱 지적을 했을 때 이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았어.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는데, 그가 어떻게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그 침상을 둥둥 띄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 보셨나요? 예, 굉장히 그만큼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9절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지,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지금 고통하게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아주 심히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바라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 창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돌을 닦아서 해탈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새 심장을 심어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청결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하고,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원래부터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리라, 네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그거 우리들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몰라서 우리가 실패한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가 무슨 길을 가는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우리들 안에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많은 지배를 받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서적 같은 것들을 읽거나 때로는 선교사 열전 같은 걸 읽으면 이 선교에 대한 막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나아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 도파민을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영상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늘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뭐해진다고 말하냐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켜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는가?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요즘 그 통계에 보면 그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로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정치적인 그 내용들만 쭉 보거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성경 말씀 듣는 것, 또 어떤 설교를 듣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성경 이게 그걸 통해서 듣기보다는 이 성경을 펴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 성경책을 펴서 읽고 또 밑줄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우리들이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꿈꾸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정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유, 이 돈을 쓰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특별히 정결한, 청결한 여러분 이 마음처럼 나누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 사롭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